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이번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를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봐야 하는가, 그 성경을 보는 원리 원칙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대하여 너무나 많은 그릇된 관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를 통하여 여러분이 갖고 있던 성경에 대한 모든 그릇된 관념들이 완전 박살나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성경은 절대 어렵지 않다입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목회하고 LA에서 목회를 했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주 제일 많이 들은, 귀가 따갑게 들은 말이 목사님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스스로도 그 말씀 하셨죠? 그 말이 여러분이 초신자였을 때는 그래도 좀 이해가 돼. 근데 정말 죽을 때까지 그 말씀 하다 가실 거예요. The Bible is difficult. 성경은 어렵다. 그런데 어려운 건 절대 안 읽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한국어 실력이 한국 떠날 때 제가 중학교 공부하고 갔기 때문에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도 실력이면 여러분 한국말 성경 가운데 개역 성경, 지금 나온 개역 개정판 말고 그 전에 옛날 성경 좀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좀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저 이해 못하는 구절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한국에서 서울대학교 국문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분이 나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왜냐하면 읽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성경은 영원토록 닫혀진 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성경은 절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겨우 국민학교, 중학교 그 정도 한국어를 배운 저에게도 성경이 어렵지 않았던 것은 제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었기 때문에 결국은 언젠가 어느 순간에는 성경이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전자공학을 했기 때문에 전자공학은 굉장히 어려운 학문입니다. 그래서 새 학기가 되면 이제 학교에서 교과서를 나눠주지 않습니까? 교과서를 딱 받으면 정말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 전자공학 교과서에 나오는 기호, 표기, 공식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아무리 어려운 교과서라도 학기가 끝날 때쯤 되면 그 교과서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면 그건 낙제예요, 낙제. 이해가 됐으니까 우리가 패스를 해갖고 학교를 졸업한 거죠.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공부라도 학기가 끝날 때쯤 되면 책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 기호도 공식도 내용도 다 이해가 됐으니까 그 다음 반으로 넘어간 거죠. 그런데 웬걸 우리는 성경을 영원토록 졸업을 못해. 그냥 죽을 때까지 성경은 어렵다 어렵다 그렇게 하는데 이거 정말 한국 교회에서 또 모든 성도들에게 없어져야 할 첫 번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읽지 않아서이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의 캐리캐처라고 그러죠.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캐리캐처를 한번 그려보면 먼저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은 머리통이 커. 그저 모든 걸 다 지식으로 받아들이기라고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처럼 책이 많이 출간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전 세계에 종류별로 기독교 서적이 제일 많이 출간되는 나라가 죄송합니다.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에요. 왜 그런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은 미국에서 책 나왔다 그러면 금방금방 번역이 돼요. 거기에다가 한국 교계는 한국 저자들이 쓴 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이것을 합치면 아마 제일 많이 기독교 서적이 출판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리고 인터넷상 설교가 제일 많이 떠돌아다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큰 나라라고 해도 그렇게 많은 설교가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정말 너무나 많은 설교가 인터넷에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고, 요새는 또 스마트폰으로 그냥 설교 듣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것이 지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인포메이션 오버로드라고 하죠. 이제는 지식, 정보 과다 현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더 좋은 설교 듣겠대. 더 좋은 책 읽기 원하고. 하지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진리의 말씀 그 자체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영 불변하고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진리의 말씀 한 구절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수많은 설교가 우리 변화시키는 것 아닙니다. 괜히 뭐 설교 많이 들어야 머리통만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기독교인들이 그냥 귀가 커. 아이고, 그냥 듣는 걸 너무나 좋아해. 더 좋은 설교, 더 좋은 말씀. 그리고 그 설교 듣다가 하나님 말씀 읽는 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는데, 그 영이요 생명이신 이 진리의 말씀은 내가 1대1로 부딪혀서 성령의 조명과 감동, 그 계시, 지혜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육의 신비에 새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큰 게 있는데 입이 크네. 아이고, 그래갖고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미국에서 저는 다민족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종족, 민족이 다 있는데 웬걸 교인 가운데 말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 사람이 뭐 열심히 있다, 충성이 있다. 아니에요. 미국 사람의 반의 반도 못 따라가요. 미국 사람의 충성심, 무슨 일을 맡기면 끝까지 해줘요. 신실하게 해줘요. 그런데 한국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삐쳤다예요. 삐쳤다. 그런데 삐쳤다라는 말을 여러분 영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까? 삐쳤다. 그 번역이 안 되는 말은 영어로는 없다는 말이야. 삐쳤다는 말이 미국 교인들에게는 없어요. 그게 표현이 불가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시험 들었다. 여러분 많이 들으시죠? 아, 뭐 그렇게 시험 들을 게 많어. 그리고 세 번째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서운하다. 서운하긴 뭘 서운해. 나와 주님과의 관계인데. 그런데 전부 다 사람 앞에 보이고 인정받으려 하기 때문에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삐쳤다, 시험 들었다, 서운하다, 사절, 그런 용어 자체가 우리 사전에서 없어지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이 많아. 아유, 정말 말 많아. 그런데 문제가 있어. 눈은 안 보이네. 또 이게 눈이 안 보여. 쉽게 말씀드리면 영안이 닫혔다는 거예요. 영안. 영안은 통찰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통찰력. 그래서 통찰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뭐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수많은 이단이 나타났다 한데, 그것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우리의 잘못이에요. 왜 한국이 악명 높은 부분에 지금 넘버원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한국이 전 세계 포르노그래피 시청률 넘버원이라는 거 아세요? 이 포르노그래피 접속률이 넘버원이라니까. 여러분 한국의 또 넘버원 뭔지 아세요? 전 세계 성형, 미용 부분의 개인 소득당 GNP 가운데 가장 많은 돈을 소비하는 나라가 여러분 한국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데 넘버원이에요. 근데 이 통찰력이라는 것은 진리를 깨닫는 부분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전혀 이 통찰력이 없어서 한국의 그 넘버원 가운데 정말 부끄러운 넘버원이 있어요. 이단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딜까요? 한국이에요, 여러분. 미국 인구가 3억이 되는 나라인데도 한국 몇 천만밖에 안 되는 이 나라가 이단의 숫자가 더 높다니까. 그리고 그 이단도 보통 이단들이 아니에요. 한국에 이렇게 아주 뭐
현직으로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주라고 말하는 사람들만 지금 한국에 30명 이상이 있다니까. 이것은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성경에 무식했고 진리에 대하여 무관했기 때문에, 무지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누가 이단에 빠졌대, 누가 넘어갔대. 그럼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거듭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이 비진리가 삐집고 들어올 틈이 없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삐집고 들어올 틈이 여기저기 뻥뻥 뚫려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겉도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듣고 있는 대부분의 설교의 전부 다는 교훈적인 설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갖다 바쳐서 축복받아라, 뭐 교회 열심을 내라, 봉사하라, 뭐 이런 내용을 들었지, 사실상 여러분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찰력이 없어요. 통찰력이 없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집회를 통하여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통찰력이 생겨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절대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갖고 뭐 누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럼 그거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죠. 왜냐하면 성경에 직통 계시는 없습니다. 직통 계시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시대로 끝났습니다. 성경 66권 완전 무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시면 이미 완성된 66권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십시오. 근데 자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예, 들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리와 무관한 개인적인 도움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진리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누구도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다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그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누가 직통 계시 받았다 그러면 아이고 또 뭐 받았나, 그냥 거기 가서 들어보려고 하고. 들을 게 뭐가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직통 계시가 이 요한계시록 안에는 없습니다. 그 사도 시대로 다 끝났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시면 성령께서 진리를 조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깨달음을 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니까 이제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너희 가운데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 귀가 있죠. 귀는 무엇입니까? 귀는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그래서 이제 우리 귀가 열려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잠이 상해요. 다른 소리는 다 들어도 이 복음은 안 들려요. 아이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 아주 건강 쪽으로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 건강식품, 또 어떻게 사람이 건강해지는가, 그 세미나를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건강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세상 끝에서라도 찾아와서 듣는다는 거 아세요? 그 건강 세미나에 왔는데 세상 미국 전역에서 왔어. 그런데 진리를 위한 것이라면 복음이 내 눈앞에 있는데도 안 찾아와요. 그 우리 초점이 지금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뭐 이거 분별력이 없어. 십자가 복음을 듣는 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그냥 비진리가 와도, 다른 복음이라고 그러죠.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그 다른 복음이 와도 이거 분별할 길이 없어요. 옛날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에 저 시골에 할머니가 한 분 계신데 제 고향이 충청도 충주예요. 그 옛날 시골에 가면 할머니들이 무슨 병원에 가보셨겠습니까? 병원에 한 번도 못 가보시잖아요. 근데 이 할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 귀가 잘 안 들리신데, 옛날에 그런 할머니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귀가 아프시다고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난생 처음 병원에 모시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비인후과 의사님한테 가서 귀를 검사를 해봤더니
옛날에 그 영화 가운데 슈렉이라는 미국 만화 영화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슈렉이가 이 귀청소를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귀청소하다가 귓밥이 나오는데 영어로는 그 귓밥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earwax라고 합니다. earwax. 귀에서 나오는 왁스다. 귀가 이 청소를 안 하면 왁스가 막 차는데 우리 아기들 키울 때 중이염이라는 게 있죠. ear infection이라고 하는데 중이염을 앓다 보면 귀가 막히게 돼 있는데 이 할머니께서 어릴 때 중이염을 앓으셨던 거야. 근데 뭐 그 시대에 뭐 의사가 있었으니까 그냥 앓는 대로 내버려두고 그때 이제 이 귀가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병원에 가서 그 귀를 뚫은 거예요. 귀를 싹 뚫고 났더니 이 할머니 귀가 멋진 게 아니라 그 귀가 막힌 거였어.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니까 귀의 할례를 받아라 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귀 할례 받으십시다. 귀 청소해 갖고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되 다른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돼. 그 헛된 거 듣지 마시고 이제 아유 그래 갖고 지금 들리는 게 이상해요. 요 귀가 요상해 갖고 안 들어야 될 것만 들어. 그중에 지금 제일 많이 들리는 말들이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 베리칩. 이런 것만 되는 거예요. 뭐 베리칩이 나왔는데 이 베리칩 받으면 지옥 간다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건강법을 갖다가 새로 만들었는데 그 건강법 안에 미국 전 국민이 베리칩을 받게 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한국에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다 믿는다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미국에 안 사니까. 용서하고 좀 들어주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대해 아주 무식합니다. 마치 미국에 사는 분들은 한국 문화에 대해 아주 무식해요. 저 옛날에 어릴 때 뭐 한국 잘 몰랐잖아요. 그때 제가 갖고 있던 한국에 대한 개념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고 한국은 데모하는 나라다. Don't go to Korea. It's very dangerous. 왜냐하면 CNN에서 매일 본 게 뭐예요? 한국 데모하는 것만 봤어요. 데모하는 것만. 그런 식으로 여러분 미국에 일어난 일은 미국에 있는 예화는 한국에서 무슨 말을 해도 다 통한다니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을 안 해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찌라시라고 그러죠. 찌라시 요새. 이 찌라시라는 말이 누군가 그냥 하나를 퍼뜨려 놓으면 그게 어느 날 진짜 사실화돼 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을 검증하지도 않고 그냥 사실로 여겨버리는데 언제 누가 이 찌라시를 집어넣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묶여버렸어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보험법을 개정해 갖고 이제 미국 국민들에게 다 베리칩을 맞게 한다. 이건 센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미국 그 건강보험법 안에 그런 조항이 단 한 구절도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인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인권의 원조가 어느 나라입니까? 인권의 원조는 미국이죠. 인권 오늘날도 인권 따지는 나라가 미국 아니에요. 뭐 미국이 계속 북한에 대하여 중국에 대하여 인권을 회복하라 하면 미국의 인권은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인권을 갖고 있어요. 미국은. 얼마만큼 인권이 강하냐면 예를 들어 갖고 여러분이 저 맥도날드 식당에 가다가 누가 물을 잘 안 닦았어. 이 바닥에. 그 넘어지면 여러분 그날로 맥도날드를 대상으로 수백만 불짜리 고소 걸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겨요. 인권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왜 그 사람이 걸어 다니는 길에 물을 놨냐 이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는 상관이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 집 앞에 어떤 분이 걸어가다가 넘어지면 누구 책임이에요? 왜? 그 넘어진 사람 책임이 아니라 집주인 책임이라니까. 이렇게 인권을 보호하는 나라에서 어디에 누구에게 무슨 베리칩을 어떻게 집어넣어요? 그게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하죠. 그렇게 안 통하는 말을 그냥 다 믿어버린다니까. 왜냐면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리고 베리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리칩은 반도체가 개발되는 초기에 나온 아주 가장 원시적인 반도체예요. 저는 반도체 연구를 했습니다. 1979년도에 미국 국방산업체, 미국 대기업 중에 하나였던 TRW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반도체를 만들어낸 설계가예요. 그것만 10년을 제가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어 갖고 미국 전투기 있죠. F-16, F-18 그리고 미국이 지금 띄워올린 그 인공위성 가운데 들어가는 마이크로칩이라고 그러죠. 반도체를 제가 설계하고 제작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반도체에 대해서는 저는 뭐 죄송합니다. 박사는 아니었지만 박사였어요.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까지 아주 완벽하게 저는 모든 과정을 다 공부를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베리칩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삼성전자, 미국 인텔에서 만들어내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하죠. 그 반도체에 얼마만큼 수준이냐면 억만 분의 1 수준도 아니에요. 그 정도로 아주 미개한 원시적인 칩이에요. 조그만 거. 여러분 옛날에 컴퓨터 하실 때 도스라는 거 들어보셨죠? 도스. 아주 초기에 도스 3.0 들어보셨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뭐 적그리스도가 컴퓨터라는 말도 한창 떠돌았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바코드다. 그랬다가 요새는 또 그거 다 없어져 버렸어. 이제 이런 식으로 적그리스도가 도스입니다 했다면 그 시대에는 그게 어느 정도 그래도 뭐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들으면 그 뭐야? 도스는 없어진 지 오래됐는데. 그런 시간이에요. 베리칩은 미국에서 없어진 지 오래된 테크놀로지 아무도 쓰지 않아요. 베리칩이라는 테크놀로지 자체가. 골동품이면 골동품. 미국 저 박물관에 가 있지만 이게 옛날에 70년대 개발된 베리칩이었다고 그러고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어디다 집어넣어? 예? 근데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 사실 70년대 베리칩에 대한 전설이 나온 거예요. 그때 이미. 그럼 그때 나온 베리칩이라면 도스 시대에 끝난 거면 도스 시대로 끝나야지. 그게 지금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가고 지금 완전히 전혀 다른 그 테크놀로지가 다 지나가고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온 거예요. 우리 컴퓨터도 그렇고 마이크로칩, 반도체도 그렇고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데까지 왔는데 지금도 베리칩이라고 말하면 그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뭐 베리칩이 666이고 아니고 그걸 떠나서. 그리고 이 베리칩은 다 갖다 버리고 지금 이제 어떤 용도로만 좀 쓰이냐면 개 있죠, 개. 미국에서는 이제 애완용 개들이 있는데 개들을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그 개의 그 신분을 밝히기 위해서 이 베리칩을 병원에 가면 돈 얼마 주면 그 베리칩 주사를 놔줘요. 그러면 이 개가 누구의 개다. 이 개 주소가 뭐다. 그래서 개한테 들어가는 개. 그런데 이걸 처음에 내놓은 사람이 70년대에 나왔겠죠. 그때는 뭐 베리칩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가능성으로 내놓은 게 시대가 지나가고 세월이 지났으면 이미 테크놀로지가 없어진 거라면 같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없어져야 되는 건데 그냥 지금까지 흘러온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미국에서 뭐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다 믿는다니까. 그래서 절대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도 여러분 사실이 검증되기 전까지는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미국 정통 정보, 정통 언론사를 통해서 발표된 것이 아니면 여러분 믿으시면 안 되는데 그게 전부 다 찌라시라니까. 찌라시. 누가 그냥 흘러낸 말이 어느 날 사실화돼 갖고 모두 다 믿어버리니까. 그리고 이 베리칩 하는 분들은 여러분 생명을 내걸고 이거 전한다는 거 아시죠? 베리칩 받으면 안 돼요. 받으면 이게 지옥 가요. 베리칩 받으면 지옥 가요. 그런데 구원은 안전해. 자, 여러분 구원이 더 중요합니까? 베리칩이 더 중요합니까? 구원이 더 중요하죠. 십자가 복음을 들어서 구원받으면 베리칩 있건 없건 상관없어.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린 양의 이름이 우리에게 인침을 당했는데 뭘 두려워하세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초점은 베리칩도 아니고 666도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666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십자가 복음이다. 이거 믿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믿고 구원받으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 나타난 대로 각 나라, 족속, 방언, 민족 가운데서 이제 구원받은 무리들이 흰 옷 입고 주님 앞에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 무리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앉아갖고 이거 베리칩 받으면 안 되는데 사실 존재도 안 하는 건데 혼자 그냥 자기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베리칩 받으면 큰일 난데. 그리고 그분들은 이게 마치 복음이냐.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주제도 아닐 뿐더러 아예 뭐 그냥 나오지도 않아. 겨우 지나쳐가는 거로 한번 나와. 뭐 666이 나오는데 그 666은 뭐 적그리스도 자꾸만 그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나오지도 않아. 요한 1서에만 나오죠. 그러고는 그 뭐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난다. 나타나긴 뭘 나타나?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더 무섭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세상이 더 무섭습니까? 예, 그래서 미리 나타나지도 아니할 적그리스도에게 겁을 먹고 현재 내게 당면한 문제는 죄와의 전쟁이에요. 적그리스도 여러분 탓하지 마세요, 제발. 저 적그리스도 상관 안 해요. 나중에 나타날 거면 나타나는 거고 뭐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든지 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분명해서 베리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테크놀로지가 얼마나 발달되는가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발달되느냐면 지금은 모든 것을 홀로그램이라는 것으로 합니다. 홀로그램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도장을 찍어줘요. 예? 어느 하세월에 그 칩을 갖다 사람 몸뚱아리에 집어넣어요. 그 말이 안 되죠. 개한테는 쓴다니까 다 갖다 버리고. 70년대 테크놀로지인데 요새는 홀로그램이 있어요. 홀로그램 갖고 보이지 않게 여러분 아이디를 완전히 줄 수 있어요. 뭐 그거라면 몰라도.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662의 표라는 거 확증이 안 됐으니까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이제 실제 주제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적그리스도도 아니고 베리칩도 아니고 오히려 악과의 전쟁이에요. 현재형으로 나타난 악과의 전쟁이요. 죄와의 전쟁이요. 세상과의 전쟁이요. 마귀와의 전쟁이에요. 또 나와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적수는 죄송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자아예요. 이 자아가 이 세상의 가장 무서운 존재고 이 자아가 악의 본체고 여러분 싸우려면 존재적인 죄인인 나와 싸워야 돼요. 본질적인 죄로 똘똘 뭉쳐있는 나와 싸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존재하지 아니하는 어떤 가상, 무형의 존재를 만들어 놓고 괜히 거기와 싸움하면서 자기와의 전쟁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은 어떠한 책인가? 자, 1세기에 곧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때가 거의 AD 주후 30년 경우였으니까 1세기 말에 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던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떠한 상황을 거치고 있었습니까? 아주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핍박과 환난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로마 황제가 그 모든 로마 제국에 있는 시민들에게 황제 우상 숭배를 강요했죠. 그래서 그때 황제의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목배임을 받아 죽이게 하고 또 저 컬러스임에 집어넣어 갖고 사자들에게 먹혀 죽게 하고 그래 갖고 성도들이 살 데가 없어서 지금도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고 있잖아요. 지하에 있는 그 공동묘지에서 도망다니면서 살았잖아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이제 1세기 말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원독자로 받은 거예요. 원독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주 중요한 원리 원칙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원독자의 관점으로 받자. 오늘날 왜 요한계시록 해석에 많은 문제점이 일어나느냐 하면 여러분 아전인수라는 말 있죠. 아전인수. 그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갖다 붙여서 해석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아전인수적인 해석이 가능하느냐 하면 그것은 원독자의 관점을 원독자의 상황과 환경을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맞아요. 하지만 그것은 제2차적인 의미예요. 요한계시록이 제1차적으로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던 핍박받고 있던 제1세기 말에 살았던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말씀. 그럼 그들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으며 이 말씀을 주신 목적과 그 의미가 무엇인가,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자, 우리는 원독자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현독자.
현독자에게 다시 한번 이 시대의 이 말씀을 적용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원독자의 의미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면 현독자에게 적용하는 부분도 완전히 잘못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첫 번째 원칙이 무엇이냐면 원독자의 관점에서 한번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좀 살펴보면서 원독자에게 왜 이 글을 썼는가, 왜 이 상징들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을 좀 발견하고 이제 현독자인 우리에게 적용해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핵심도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여기 아까 1장 1절 2절 가서 봤지만 다시 한번 가서 보실까요? 여기 보니까 2절 보겠습니다. 요한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66권 완성된 하나님의 완전 무오한 말씀 가운데 하나이지, 요한계시록만 특별히 뽑아내 갖고 이것을 이제 말세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함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이 말세를 주제로 하고 있다 하면 여러분이 말세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넓은 말씀이에요. 언제를 어느 때를 말세라고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항상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네가 말세라고 생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를 들어 갖고 마틴 루터 시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칼빈이 종교개혁을 했던 1500년대에 그 시대는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시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세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700년대 요한 웨슬레가 또 미국의 대각성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던 1800년대 초에 그때 미국에서 얼마나 말세라는 말을 많이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나타난 이제 종파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예요. 그래서 그때 실제로 1844년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믿고 이분들이 흰옷 입고 저 미국에서 다 예수님 올 거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너무나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자기가 말세라는 개념을 안 갖고 있는 시대가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자기 사랑적인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참 이상해.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요한계시록의 초점을 자기 민족에게 맞춰놔요. 그래서 한국에서 요한계시록 잘못 해석하면 해석이 다 어떻게 끝납니까? 뭐 동방에 해 뜨는 나라 해갖고 이 해 뜨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그렇게 해석해야 안 해요? 하죠. 그런데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과 한국은 전혀 무관합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거기 뭐 동방에 해 뜨는 데부터 인을 쳤다 했는데 그게 한국이 아니라니까. 왜냐하면 미국에 가면 미국에는 해가 떠야 안 떠요. 미국도 해 뜨는데 그럼 미국에 이상한 사람 나왔고 자기가 해 뜨는 나라에서 인친 사람이라고 쫙 나와갖고 이단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나라 가나 다 똑같아. 그리고 요새 또 많이 뭐 back to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해갖고 예루살렘을 핵심으로 해갖고 하는 운동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 다 자기에게 초점을 맞춘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말세라는 이 의미를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날 그때로부터 말세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세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 말세라는 하나의 선상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적인 지금 이제 말세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그래갖고 또 이런 말 하는 분이 있어요. 아이 그럼 저 이현수 목사 말세를 안 믿는가? 아니에요. 저도 예수님이 곧 오시라는 거 믿어요. 예? 그 마음으로 그 태도로 살아야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다만 우리는 재림신앙으로 살자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신다. Jesus is coming soon.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온 세상 열방 각 나라 족속 민족으로 다 구원하고 선교 완성해야죠.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하여 이제 퍼지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으니까 우리의 책임은 정말 말세 지말 주님 재림이 임하기 전에 십자가 복음 전하는 거 이것을 위하여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만 시한부 종말론적인 해석을 하면 이건 아전 인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적인 해석은 불가입니다. 우리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이미 말세 가운데 살고 있는데 뭐. 다만 여러분 옛날에 이제 새댁이 결혼해 갖고 아기를 뵈면 아기 뵌 걸 누가 제일 먼저 합니까?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말세가 말세라는 것을 제일 먼저 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주제 중에 또 핵심적인 주제가 교회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교회. 그런데 또 누가 찌라시를 집어넣네? 이게 또 무슨 찌라시냐면 요한계시록 4장의 교회는 틀린 바다 없어지고 이제 교회는 없다. 아니에요. 계시록 안에 교회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왜? 교회와 환난은 떼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환난을 모르는 성도는 십자가를 모르는 성도예요. 십자가의 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환난이에요. 환난. 교회 하면 환난이고 환난하면 성도예요. 그러면 이러한 찌라시는 또 어디서 왔는가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러한 찌라시는 미국에서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살아봤기 때문에 미국인의 근성이라고 하죠. 습성, 민족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모르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미국 사람 제일 싫어하는 게 고통이에요. 고통. 미국 사람 고통 싫어해. I mean, they don't like pain.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1800년대 말부터 나온 계시록 해석법 가운데 교회가 환난받지 않고 휴거당한다는 그 썰을 내는 거예요. 썰을 어떤 분이. 그것이 미국 안에서부터 발생된 찌라시였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죄송해요. 그래서 환난전 휴거설은 고통받기 싫어하는 미국인 신학자들이 만들어내는 썰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교회가 환난 가운데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환난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환난 받고 있습니까 지금? 그럼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아직도 대환난이 안 왔는데. 대환난이 안 오긴 뭐가 안 와? 지금 여러분 우리 세상과의 전쟁이에요. 지금 치열한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편안하세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편안해?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아요. 아니면 지금도 정말 죽기 살기로 주님만 붙잡고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환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게 그럼 무슨 환난인가? 세상 안에서의 환난인데 제가 중국에서 선교를 하면서 참 충격적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선교를 하는데 물론 이제 한국은 더 했죠. 저 지금 북한은 더 하고 옛날 공산당들이 들어와갖고 그 핍박했던 거 얼마나 무섭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다 잡아다 죽였잖아요. 잡아다 죽이고 그냥 예수 못 믿게 하고 핍박하고 성경 다 갖다 불태우고 뭐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북한은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생명 내걸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국도 그만큼 아주 어렵고 무서운 기간을 지났어요. 그 문화대혁명이라고 하죠. 그 문화대혁명 시대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았는데 그때 핍박받고 그 핍박을 이겨낸 성도들을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다들 가서 보면 별자가 몇 개씩 붙어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성도들이 별 받았다는 것은 감옥에 몇 번 들어갔느냐예요. 예? 근데 어떤 분은 별 5개, 어떤 분은 별 10개. 그냥 뭐 보통 한 번 들어가서 5년 살고 나온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중국에 있는 동안에 실제로 중국 그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 5년형을 받고 살고 있는 우리 중국인 형제에게 뭐 좀 전달해주고 온 적도 있고 그러는데 정말 그들 핍박 아주 세게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개방됐지 않습니까? 개방돼 갖고 기독교가 이제는 뭐 예수 믿는 것을 박해하진 않아요. 예수를 전도하거나 선교하는 건 박해를 하지만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뭐 교회 다니는 거 그거 박해 안 합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제 교회가 개방이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 지하교회라고 있지 지금은 지하교회 없어요. 그분들이 스스로 뭐 지하교회라고 말은 할지 몰라도 다 오픈돼 있어요. 중국 정부에서 건드리지 않습니다. 특별한 지도자 외에는 건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문화대혁명 무서운 환난과 핍박을 거친 기독교인 그 중국 교회의 지도자 형제가 저에게 하는 말인데 저 그 말 듣고 제가 진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 형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런 말을 했어요. 저에게. 목사님, 저 차라리 문화대혁명 시대에 공산당의 핍박을 받고
그 눈에 보이는 핍박과 싸워 이기며 인내했던 그 시대가 그립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지금은 그냥 편하게 예수를 믿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지금 편하게 예수 믿고 있죠? 여러분 누가 건드립니까? 안 건드립니까? 핍박 받고 계세요? 안 받고 계세요? 받는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대부분 내가 핍박받는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서 핍박받는 거야. 아 나는 우리 가족들에게 핍박받는다.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에 비춰보면 자기가 복음의 삶을 살지 못해서 핍박받는 거지 정말 복음으로 인하여 십자가로 인하여 핍박받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건드리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자, 공산당의 핍박이 더 무섭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쾌락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정보 과다 현상을 일으켜 갖고 인터넷 만능주의, 그 셀폰이라는 우상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해 갖고 그 666 악의 세력 가운데로 끌고 가고 있는 이것이 더 무섭습니까? 어느 게 더 무서울 것 같아요? 후자가 훨씬 더 무서워요. 차라리 공산당 핍박 받았으면 좋겠어. 차라리 뭐 누가 와갖고 너 짐승의 표 받을래 안 받을래?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러분 그거 괜찮죠? 그때 여러분 순교하실 수 있죠? 예, 그 순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도 오늘날 이 세상의 물질주의, 인본주의, 정보 만능주의. 근데 이 정보 만능주의 여러분 전부 다 쓸데없는 정보들이에요. 다 쓸데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중에 99.9%는 다 영생과 관계없는 다 쓸데없는 건데 그거에 지금 24시간 붙잡혀 있는 거야. 아니 무슨 인터넷을 그렇게 많이 보세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 전부 다 쓰레기들이에요. 쓰레기. 다 죽은 것들인데 아이고 그리고 요새는 그냥 저는 아예 다 선언해봤어. 제발 나한테 카톡 보내지 마. 좋은 글의 목사님 보세요. So what? 제가 그랬어요. 저는 보지도 않고 다 없애버리고 아예 다 그냥 블락해버렸어요. 여러분 그거 보니까 뭐 도움이 됐어요? 예, 뭐 좋은 글입니다. 그리고 보내는데 도움될 거 아무것도 없어. 진리의 말씀이나 보세요. 그 시간에 성경 말씀 붙잡고 오늘 주님이 내게 뭐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그 중에 대부분은 다 뭐예요? 찌라시예요. 헛된 근거 없는 사실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런데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뭐 어느 나라에 어느 선교사가 지금 뭐 피납이 돼가 죽어가고 있는데 아유 지금 긴급 기도 부탁합니다. 그거 다 가짜였어요. 그런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적그리스도는 이제 악의 세력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하게 될 텐데 666은 우리가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상징이 아니라 악의 세력의 상징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물로 만들어 놓고 적그리스도 올 날만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오면 뭐 내가 어떻게 내 믿음을 지키고 짐승의 표 안 받고 뭐 순교해야지. 아니에요. 오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순교하셔야 돼요. 그 순교는 세상과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 전쟁이 정말로 적그리스도와의 전쟁보다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진짜 전쟁이에요. 마귀 탓하지 마세요. 적그리스도 아이고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그것이 인물로 올지 어떤 세력으로 올지 정치권으로 올지 여러분 아무도 몰라. 근데 자꾸만 우리가 그냥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 사실상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서 싸우는 그 전쟁이 더 중요합니다. 그 전쟁 치열해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죄와의 전쟁입니다. 죄와의 전쟁 가운데 승리할 것인가 아닌가. 이것이 더 중요하지. 여러분 적그리스도 우리 실제 생활에는 별로 상관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 진짜 적그리스도가 오면 그때 싸우게 될 테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그 미리 걱정할 필요도 없어. 아이고 적그리스도가 오면 어떡하나. 그때 내가 내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목에 칼이 와도 그 복음 지켜요. 주님 절대 부인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적그리스도가 누구냐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말세 지말 가운데 살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 복음 안에 서 있냐 아니냐 그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진짜 전쟁은 여러분 나의 자아와의 전쟁이에요. 나라는 이 존재적인 죄인, 이 본질적인 죄인, 이 고질적인 죄인, 이 죄의 장아찌 그냥 죄에 쪄들어갖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더 무섭습니까? 내가 더 무섭습니까? 내가 훨씬 더 무서워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악합니까? 내가 더 악합니까?
내가 더 악해요. 인간이라는 본질, 이 옛사람의 근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자아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적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대상은 나라는 자아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안 나와요. 오늘 적그리스도보다 더 무서운 괴물, 더 무서운 존재는 여러분과 저 안에 아직도 살아있는 그 옛사람이 존재의 그 자아예요. 이거보다 더 무서운 거 없어요. 이것이 호랑이보다도 무섭고 뱀보다도 더 독하고, 여러분 내가 괴물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그 존재를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 원하시고, 그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다 끝났다, 그것을 선언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는 또 overcomers. 그럼 뭘 이겼다는 것입니까? 죄에 대하여 승리하고, 나의 자아에 대하여 승리하고,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고, 마귀 사단에 대하여 승리한 성도들의 간증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근데 환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우리가 환란 가운데 살고 있다니까. 지금 매일매일 우리 신앙을 지킨다는 거, 이거 정말 거대한 환란이에요. 교회가 환란을 안 거친다고요? 누가 그런 말 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환란을 거치기 전에는 정결된 신부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것은 미국적인 생각이에요. 고통을 싫어하는 미국인들은 환란 전 휴거. 아니 휴거가 뭐 그렇게 쉽게,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일어납니까? 우리 역사의 종말이,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이 그렇게 그냥 흐지부지하게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로 환란을 통과하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환란을 통과함으로 그 환란 기간을 통하여 우리를 정결하게 흠도 점도 없이 주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교회 환란 통과하죠.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는 세상과 함께 심판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은 환란은 교회를 위한 것이고, 심판은 그 심판은 우리 안 받아요. 나중에 뭐 7 대접 심판들 나오는데 그건 우리 받을 필요 없어요. 하지만 환란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환란 받고 계세요. 이 치열한 세상과의 전쟁 가운데 환란에 승리하셔야죠. 그래서 계시록의 주제가 이기는 자들은, the overcomers. 계시록에 나타난 성도들의 명칭이 이기는 자예요. 이겨야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죄와 나에 대하여 이제 선전포고하고 이 치열한 전쟁을 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세적인 개념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절대 요한계시록은 시한부 종말론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 계시록의 주제가 말세가 아니라 성도요, 교회요, 십자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말세가 오면 오는 거야. 여러분 그 뭐가 걱정되세요?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무서우세요? 무서울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오면 오는 거고, 그리고 말세는 이미 시작되었다. 우리 말세 가운데 살고 있다. 왜냐하면 그 신부가 아기를 배우면 누가 제일 먼저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교회가 아는 거예요. 교회는 다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주님 십자가 보좌에 앉으신 그 순간부터 이미 말세는 시작되었다. 그런데 두 번째 누가 알아요? 남편한테 가서 얘기하겠죠? 남편이 알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어머니가 알겠죠? 시어머니한테 가서 또 아기가 있다는 거 알리겠죠. 친정어머니도 알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배가 점점 부러우면 이웃이 알게 되고, 나중에 배가 샥 부러워갖고 만삭이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은 이제 교회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는 데까지 나왔어. 이제 배가 샥 불러갖고, 여러분 오늘날 점쟁이들도 말세가 왔다고 그래야 안 그래요? 세상 점쟁이들도 다 똑같은 말이에요. 뭐 노스트라다무스, 뭐 얼마 전에서는 뭐 마얀 그 칼렌더에 의하면 2013년도인가 2012년도에 말세가 온다. 이제 그런 말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왜 나오느냐면 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세라고 같이 동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 어느 날 꽝 하고 터지겠죠. 진짜 말세가 터지겠죠. 그 뭐 말세가 오는 방법은 무슨 방법을 통해 올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져야 안 그려져요? 그래지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실감을 했기 때문에. 저는 미국에 살면서 진짜 실감했어요. 2001년도에
미국 9.11 사태 일어나고 나서 미국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저 미국에서 42년간 살았어요. 미국 가장 경제 전성기였던 1960년대, 70년대 다 봤잖아요. 그때 미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였어요. 뭐 70년대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 높았던 빌딩이 제가 미국 이민 갈 때 지금도 있는지 몰라서 저기 종로 거기 3.1 빌딩이라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3.1 빌딩. 그게 제일 높은 빌딩이었어. 그런데 여러분 그때 미국 맨하탄 가보세요. 와, LA도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도시였는지 몰라요. 그냥 그 윈셔가만 봐도 캘리포니아 야자수에다가 그냥 그 1년 내내 햇빛 비치고 정말 환상적인 나라였는데 다 무너졌어요 지금. 온 세상에 미국같이 거지 나라가 없어요. 아주 쫄딱망했어요 미국이. 9.11 사태 지나고 나서 경제가 다 무너져 내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빚만 남았어. 그래서 미국이 갖고 있는 국채가 지금 미국 1년 총 생산이 GNP가 15 trillion dollars 15조 억불인데 그 돈만큼 우리 국민들이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국민들의 아기부터 어른까지 다 합쳐갖고 1인당 국채 부담률이 얼마냐면 1억이에요. 1억. 10만 불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10만 불씩 빚지고 사는 거예요. 미국 국민들은 다. 그 어디다 다 빚진 거예요? 중국이죠? 중국에다 빚진 거 중국, 일본, 거기서 미국 달러 돈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달러 돈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달러 돈을 갖고 있으면 미국 연방은행에서부터 그 부채를 돌려받을 의무가 있다는 그게 달러 돈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 국민이 여러분 다 알거지들이에요. 돈이 누가 10만 불이 있어? 아무도 없어. 그 10만 불 없어. 현금 갖고 있는 사람이 미국은 없어. 그러니까 결국 미국도 여러분 나중에 파산 위기에 있어요. 여러분 미국 파산 될 뻔했어요, 안 했어요? 있었죠. 여러 번 고비 계속 넘기는 거야. 근데 그거 파산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뭔지 아세요? 돈 찍어내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달러를 엄청나게 지금 수조 억 불씩 매년 찍어내고 있어요. 1년에 1 트릴리언 달러씩 찍어내는데 그 돈은 찍어내는데 왜 인플레이션이 안 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미국 연방은행에서 금리를 갖다가 완전 거의 0%로 지금 묶어놓은 거야. 이거 터지면 여러분 세계에 다 무너져요. 모든 경제 다 무너져. 중국 지금 경제 잘 나가고 있죠? 아니에요. 지금 중국은 버블, 거품 하나 깨지면 전 세계 경제 다 무너지는 게 경제가 너무 과열 상태에 있어. 어디로 와요? 그래서 말세가 어디서부터 와요? 경제예요, 경제. 그리고 여러분 정치를 보세요. 정말 막 아슬아슬하잖아요. 야, 정말 꽝 하고 터질 때 여러분 그때 정치인들이니까 아이고 이거였는데 이거 올 건 몰랐구나. 올 건 모르긴 뭘 몰라요. 지금 다 눈앞에 보이는데. 제가 이스라엘을 갔어요. 이스라엘에 갔는데 이스라엘의 높은 분이에요. 하여튼 이 정부 관리급에 계신 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작은 나라냐면 여러분 한국에 강원도 있죠. 강원도 크기만 해. 그 작은 나라에서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럼 한국이 얼마나 작은 나라예요? 얼마나 작은 나라인지 전투기가 샥 떴잖아요. 북한에서 전투기가 뜨면 그 북한에서 이 서울까지 오는데 몇 분 걸려요? 10분 안에 전투기가 와요. 얼마나 한국 땅덩어리가 좁은지. 그러니까 뭐 전투기가 떴다 하면 금방 서울로 올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는 전투기가 떴다 하면 갈 데가 없어. 하도 나라가 좁다 보니까 떴다 하면 뭐 그냥 돌아와야 돼. 그러지 않으면 시리아로 들어가고 레바논으로 들어가고 딴 나라로 들어가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갖고 지금 못 가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이란이 핵무기 만들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거 핵무기 만드는 것만 확증되면 폭격해요 안 해요? 쑥대밭 만들죠. 지금 폭격 안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이미 이스라엘은 거기 불바다 만들기로 다 결정해놨는데 폭격 안 하는 이유는 그 중간에 미국 군인이 딱 거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란을 폭격하러 가려면 미국 공군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미국이랑 안 붙으려고 지금 눈치 보고 있는데 미국 공군만 이라크 그쪽 지역에서 싹 빠져나가면 여러분 이란은 폭격당해요. 그리고 그 정보 고위 관리가 뭐라고 얘기해 줬느냐면 자, 중동 지역에 전쟁이 몇 번 일어났습니까? 많이 일어났어요. 1948년도 일어났죠? 그들이 독립하면서. 그 다음에 67년도 전쟁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 1973년도 전쟁 기억나세요? 그때 막 전쟁이 일어나고 73년도 전쟁은 이스라엘이 다 졌습니다.
졌는데 나중에 공군이 이겼어요. 그리고 전차 몇 대 남겨놓은 것 갖고 이겼어요. 그것도 아주 아슬아슬하게 이겼어요. 그때 전쟁. 그만큼 아랍 세력이 세진 거예요. 그러면 그때도 이긴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미국 무기를 갖고 있었고 저 아랍 계통의 나라들은 전부 다 소련 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무기가 훨씬 더 월등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사우디아라비아로서부터 이집트, 이라크, 시리아까지 여러분 무기가 다 어느 나라 무기예요 이제는? 미국 무기예요. 미국 무기. 전투기도 다 미국 전투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군이 암만 전쟁을 잘해도 이제는 아랍 계통의 나라들이 이길 방법이 없어요. 절대 이제는 전쟁에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전투기가 한번 뜰 때마다 핵무기가 같이 뜬대요. 핵무기가 같이 뜨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재래식 전쟁으로는 승리할 길이 없습니다. 절대 승리 못해요. 그래서 전략용 핵무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것처럼 뭐 수만 명이 죽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략용 핵무기를 지금 비행기에다가 실어갖고 계속 뜰 때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쓸까요 안 쓸까요? 쓰죠.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무서워하는 거 없어요. 써요 분명히. 그럼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화약고가 어디입니까? 중동지역이에요. 중동지역.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죠. 뭐 우리 그게 눈앞에 빤히 보이잖아요. 그 뭐 경제가 지금 정말 아슬아슬하죠. 지금 뭐 미국 증권 시장이 뭐 돈을 벌고 있다는 그 전부 다 거짓말이고 미국 그 정부에서 증권 시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버블이에요, 버블. 거품이에요. 그거 무너지기 시작하면 전 세계 경제 뭐 한국까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에다 정치적으로 그렇게 위험하죠.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요새는 병들도 뭐 별의별 병들이 다 있어. 뭐 에볼라라는 이상한 병이 나와갖고 하죠. 뭐 인플루엔자도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인플루엔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하여튼 세상에 말세 징조는 다 나타날 대로 나타났죠. 그럼 우리 중대한 질문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십니까?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전제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 그리고 저에게 그런 질문 많이 와요. 아, 목사님, 예수님 언제 재림하십니까? 그거 좀 답 좀 주십시오 하면 저 답 분명히 드려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안에 오실 수 있는 준비 다 끝났다는 거 아시죠?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 그냥 터지면 되는 거야.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전쟁이 일어나거나 경제 파동이 올 때 큰 일을 통해서 옵니까? 작은 일을 통해서 옵니까? 항상 작은 일이에요. 그냥 작은 일이 크게 점화가 돼서 일어나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 주님 오실 준비는 다 끝났어요. 우리 중국말로 하면 준비 완료. 준비 완료해. 완료? It's all ready. He can come at any time.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해 자, 뭘 키워야죠? 분별력. 이제 귀에 할례 받으셔서 선입관으로 듣지 마시고 편견으로 듣지 마시고 원독자의 관점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우리 현독자,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에 적용하기 원합니다. 말세 자체가 주제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무엇인가 한 가지 충격적인 단어를 이제 여러분이 발견하시게 될 텐데 그것은 우리 내일 비밀로 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번 6번 집회가 있는데 한 번이라도 빠지시면 여러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집회를 이번으로 3번째 제가 전체 강의를 3번 마쳤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제가 하와이에서 한 번 했고 2003년도에 뉴욕 채플 제 교회에서 했고 2006년도 7년도에 롤라드 산장에서 요한계시록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다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떼먹고 들은 사람은 꼭 바깥에 나서 딴소리해. 아이고 그거 막 획 돌아버리겠어요. 이현수 목사가 그랬는데 이런 말 했대. 그런데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결론을 들으시기 전까지는. 그러나 결론은 이제 십자가 복음으로 나게 될 것입니다. 자, 입이 있죠 여기. 입이 삐쳤다, 시험 들었다, 서운하다가 아니라 이제 입은 감화력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입의 감화력. 그 뭐에 대한 감화력이에요? 십자가 복음.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적그리스도 나타난다 그런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주님이 우리 위하여 죽으셨고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 속사람이 새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났고 지금 그 주님이 내 안에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 십자가 복음의 감화력이 있어서 이제 이 사람 보니까 몸뚱아리가 없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머리통 크고 이 크고 귀 크고. 이제 좀 밸런스를 좀 맞춰서 이 진리의 복음 들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십시다. 그리고 복음은 구원에 대한 메시지이지 뭐 베리칩 받으면 안 된다, 뭐 적그리스도 뭐 오면 어떻게 하라,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면 주님 우리 필요한 대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때 무슨 표를 받지 말라고 하면 여러분 염려 미리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십자가 복음 깨닫고 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 주님이 다 보여주시고 이미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복음으로 어린 양의 피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복음을 확인하시고 이제 내일 또 우리 목요일에 계속 거쳐서 요한계시록의 여행을 떠나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려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중심적으로 해석하려는 것이 아니라 원독자의 관점에서 성령님의 조명을 받기 원합니다. 과연 왜 이 편지가 누구에게 왜 쓰여졌으며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서 우리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세상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과 물질과 윤리와 도덕적인 타락 그 쾌락주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환난입니다. 어쩌면 적그리스도보다도 더 무서운 환난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환난에서 이기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성도들의 승리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교회의 비밀을 보여주세요. 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이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서 승리하고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어서 예수의 재림을 맞이할지 그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라는 시한부 종말론적인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십자가를 이루신 그 경륜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감사하고 한 분 한 분에게 함께해 주셔서 이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